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동방박사는 그대가 되었으면,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는 동방박사가 새우라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물이 새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주축은 하지만은 동방박사 세명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예물을 위해서 하울링이 너무 심하네요, 그죠? 하울링이 너무 심해. 하나, 둘, 셋, 넷.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제목은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오늘 네 번째 동방박사를 우리가 접목한 이유는 동방박사가 세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증언합니다. 제 오른손에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한 책은 헨리 반 다이크 박사의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았던 이른바 에차르트 샤퍼라는 그 학자의 러시아 민담굴 모아서 만든 똑같은 제목이에요. 위대한 여행 또는 네 번째 왕의 전설. 내용은 동일한데 무대가 좀 다르지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보면 주제가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란 이야기를 아마 이 책을 제가 조합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가 탄생할 때에 아라비아 또는 이디오피아 또는 페르시아 이쪽에 마고스라는 점성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나서 세상의 징조를 파악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한 축제에 모인 자리에서 알타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저께 동방에서 별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 별이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 별이 머무는 곳에 가기 위해서 제가 집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지만은 일평생 내 소망이 지난주일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위를 소망을 했기 때문에 이 알타다는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 모였던 다른 점성 박사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친구 세 명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본문 등장하는 동방 박사하고 교회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엘카이입니다. 이 엘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박사인데, 이 엘카이는 어디서 왔냐면 아랍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서 왔던 이 엘카이가 황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버덱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방박사 바로 엘카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발타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드페에서 왔는데 예수께 드린 것이 바로 뭡니까? 위양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엘카이는 황금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케스발이라는 그 사람인데, 이분은 이 파사수라는 곳인데 아마 지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시가 없다고 그러죠. 이분이 세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바로 몰약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이 움직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사에 언급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어떤 장소에 모여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알타단 네 번째 동방박사가 그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강도만한 이웃을 본 거예요. 히브리인을. 그래서 그자 지나가는데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밤길이 무섭잖아요. 그 알타단이 집에 전부를 다 팔아서 새 보석, 사파이아, 루비, 진주를 준비하고 가다가 길가에서 상여 헤매는 한 전일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안 가면 친구 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낙타를 치셔서 가다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왕인 메시아를 보러 가면서 길가에서 아픈 자를 네가 모를 줄 아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 참말 오다 보니까 이 알타단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자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자기 옷을 벗겨서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자가 드디어 기사회생했다는 거지요. 고마웠던 그 청년이 물어보지요. 당신 어디 가느냐고. 나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 별 때문에 메시아 보러 하니까 그런 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나는 랍비였습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 태어난 것이죠? 베들레헴이라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늦은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엘카이, 발타산, 캐스발이 먼저 떠나버릴 때 몇 명을 남겼다는 거죠. 일주일 후에 여기서 보자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따라갔지만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가보니까 이미 세 친구는 예수께 경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황금, 유향몰약을 다 선수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나는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와 그 모친이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들. 애굽으로 도피한 거. 헤롯왕이 영아 죽일 때. 결국 뭡니까? 이 알트다는 사람을 돕다가 아기를 경배하지 못한 거예요. 네 번 엘카이와 말다산과 캐스발은 황금 몰락을 들고 나서 경배했는데 나는 길가에 힘을 도와주다가 내가 못 왔잖아요. 결국 속을 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길가에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봤더니 여러분들 헤롯 왕이 2살 이하 여아를 죽이잖아요. 이 여인은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슴 품에. 그래서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알트산이 이 가령을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아이에게 과자 사주고 입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순례자이십니까? 물어볼 때 예, 제가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고. 아, 그분 애굽 땅으로 피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애굽 땅 가겠습니다 하고 아들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헤롯 군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와서 애기 내놓으라고요. 외칠 경우에 알트산이 문을 막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여인밖에 없다고 막아주면서 주머니에서 예수께 경배하려고 준비했던 사파이어. 이거를 여러분들 그자에게 주는 거예요. 헤롯 왕의 군사들한테. 그러니까 책임자 백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없다는 걸 맞습니까? 하고 사파이어의 마음을 들여서 아이를 죽여잡고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여인이 고맙잖아요. 그 귀한 보석을 내 아이 살리려고 장수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아이 생명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때 고맙게 인사하면서 알트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 땅 어디 계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고 메시아를. 가봤더니 이 마을은 뭡니까 여러분들? 창녀, 고아, 과부들이 많아서 이 마을 전체가 너무 어려운 자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박사고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메시아 만나려고요. 애굽 땅을 다 뒤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구는 멤피스다 그러고 누구는 이 마을 땅을 가다 보니까 병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환자 돌봐주고 음식을 섬겨주고 이러다가 30년이 흘러갑니다. 출발 때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70이 된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메시아 보려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1살 먹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 땅에 안 계시구나 하고 다시 예수를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70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백성을 돌보려고 루비를 다 써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보석을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울었던 그 아이가 죽을 숨 막기 위해서 헤롯 병사에게 사파이 줬잖아요. 두 번째 애굽 땅에서 하는 것이 뭐지요? 그 땅에서 고아 과부를 위해서 자기 루비를 팔아가지고 다 옷을 지어주고 양식을 주거든요. 이 사람에게 진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3개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민망하잖아요. 나이도 70살인 거네요. 이래서 늙어서 지팡이 짚고 이래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한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는 물어보는 거죠. 저분 누구시냐 그러니까 저분이 나서 예수시라고. 내가 찾던 예수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70 먹었어. 그래서 그를 달려가려고 막 하는데 웬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물어보니까 빚을 지어서 몸값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서 약을 쓰려고 돈을 우리가 빌렸는데 아버지 사망을 하고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돈을 꿔준 채권자들이 창녀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버지 옷을 붙잡고 나서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이럴 때
초본이 예수인데 남은 것은 이제 진주밖에 없잖아요. 이거 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까닭에서 그는 뭡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저 붓게 드려야 되는데 하고 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상인들에게 진주를 줍니다. 몸값으로. 여자가 이제는 자유가 된 거예요. 나는 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들을 게 없잖아요. 내 친구 엘카인은 황금을, 그래서 말타사는 유향을. 케스바는 뭡니까? 몰약을 줬는데 난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전선 팔았으니까. 이런데 막상 나는 사파이어, 루비, 폴, 진주 준비했지만은 뭡니까? 죽게 들려고 준비했던 것을 사람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그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차마 너무 죄송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갑자기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죽을 때 지진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왓장이 떠집니다. 이걸 맞고 이분이 머리에 피가 나고 임종을 앞두게 된 거예요. 갑자기 웬 목소리가 들려온답니다. 알타드나 나 예수라고. 그 부활한 예수가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평생 70을 보내시면서 나 만나기 위해서 30을 보낸 거잖아요. 주님 죄송하다고 당신을 모든 예물을 내가 사람에게 바쳤다고 나는 당신 만날 자격이 없다고 울 때 하는 말이 뭐지요? 네가 지극히 작은 소리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나그네에게 양식을 주고 네가 애굽 땅에서 양식을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보석을 주고 그리고 몸 팔려가는 이 딸을 위해서 네가 진주 준 것은 곧 내게 것이라고 그를 품을 때 그 알타다는 예수 가운데서 눈을 감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 그러는 거예요. 그는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아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극으로 만듭니다. 혹시 내년에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까? 너무 좋은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연극을 한 드라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놓고 한번 영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황금을 주님께 아닌 가나안 백성을 위해서 헌사했던 알타단이라는 사람이 주가 말한 최고 예물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성탄절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데 아픈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기쁨 되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 경우에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 예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하면 능력은 없어요. 그 당시 황금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택 한 값이 합니다. 저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택을 하나를. 여러분들 유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택 5채입니다. 유향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은 황제 별장만한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유향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별장에 5채거든요. 몰약은요 그 못지않아요.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예물을 주께 드리어서 아겟을 기쁘게 했지만 이 알타단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예물을 준다는 거예요. 세 종류를. 이런데 그 예물 주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주는 받았다고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어려운 자에게 보석을 드리면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주는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으로 목적이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가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 일을 그 네 번째 동방박사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가 오신 사건을 말하지요. 태어난 사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생명을 살린 사건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십니다. 2장을 보시면 모두 언급을 했지만은 세 종류의 성탄절이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헤롯의 성탄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2장 1절.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바로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의 성탄절이 뭐예요? 소동했다는 겁니다. 소동.
이러면 소동이 뭡니까? 소동. 시끄러운 거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그렇죠. 불쾌하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 왕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러 왕이 나한테 정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가 이 땅을 왔을 때 헤롯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2살이야 여아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의 성탄절은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내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나는 뭡니까? 내 왕위를 지킬 집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기쁘지요. 누군 불편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가 올 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보고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주가 내 마음에 탄생을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속과 결별하고 믿음을 택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불편하거든요. 헤롯 왕은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여야만 내가 살거든요. 이런 까닭에 우리의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탄절 그러면 예수가 왔네 할지 모르겠지만 이딴 많은 백성들은 예수가 온 사건을 반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친절한 것이 거의 없어요. 죄인을 징계하고 뱀 같다 그러고 우리한테 온갖 차가운 말로 채찍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백성들은 예수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무슨 말이겠습니까?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이 만약 내 마음속에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경배가 없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 어린아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현재 왕은 나 아닙니까? 헤롯 왕. 그러면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두 개 태양 없잖아요. 이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봤냐면 내 왕권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이 땅을 지배했던 많은 잘못된 철학들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가벼운 철학은 무신론자를 만들고 깊은 철학은 유신론자를 만든다. 이 땅에 가벼운 철학이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벼운 철학자들은 신을 부정해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칼 야스퍼스 같은 여러분들 깊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때가 뭡니까? 가벼운 철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예수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 사건을 다 죽이려 했던 바로 헤롯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성탄절이 주로 헤롯 성탄절과 같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믿는 모든 복음들, 예수 오신 사건들을 지금 잘못된 이신론자들이 가벼운 철학들이 이걸 부정하고 예수를 또 못을 박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도 헤롯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성탄절이 이 땅에도 지금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경배하는 성탄절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 루돌프 사성코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캐롤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이 뜻이 뭐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란 뜻이 앞에 크리스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란 말이 뭡니까? 미사,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란 뜻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우리 한방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착각하지 않겠죠?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엑스마스라고 이러면 읽으시면 안 돼. 엑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여러분들 카이, 알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라는 헬라어를 약자가 엑스형을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탄이 뭐라는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께 경배한 날이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날은 미사가 없는 거예요. 마스가 없는 거죠.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못 여러보니까 일반 국경을 열어서 우리가 축제 보내고 백화점 유익을 보는 이런 날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내에 백화점 매상 제일 높은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경배한 날이 기업의 배를 부르고 있는 이런 날로 전락되어서 성탄절은 우리가 외식을 하고 남과 축제를 벌이고 어디 나가서 물건 사는 이런 날로
변질되어서 예수에 대한 경배가 상실된 이런 죽은 성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방박사 세 분, 물론 이름은 전설입니다. 엘카이와 말다산과 이 말게스가 준비했던 황금 유향 몰약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거금이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대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예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게 황금보다 빛날 것이고 유향보다 향이 있을 것이며 몰약보다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왜 많은 예물 가운데서 이걸 준비했을까? 물론 값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이런데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엘카이가 준비한 것이 뭐죠? 여러분, 황금을 준비했답니다. 자, 아기에게 황금을 드렸대요. 여러분, 황금이라는 이미지가 뭘 떠오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황금은 황제의 보석이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황금은 황제 외에는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금은 여러분들 금속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닙니다. 황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돈 굴할 때 뭘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을 때 형이 뭘 받았죠? 은을 받잖아요. 예수 받을 때 유다가 뭘 받습니까? 은을 받죠. 왜 금을 안 받고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이 아니에요. 금은 뭡니까? 황제의 권을 증명하는 황제 보석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우리가 앞에 무슨 은행이 있죠? 하나은행. 왜 은은지 않습니까? 거기 은행이죠. 왜 금행이 아닙니까? 은행은 뭐죠? 옛날부터 은이 화폐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거예요. 금행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황금을 준비했던 이 첫 번째 박사 예물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나를 명령할 권리가 있고, 다음 무슨 말이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제에게 바친 금속은 황금밖에 없거든요. 그 외 금속은 여러분들 거기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 박사가 준비해서 어린 아기에게 이걸 드렸다는 거죠. 아기를 바치면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금을 드린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아기에서 인정했던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했던 말타산의 여러분들 예물이 유향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계시사님께서 유향이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향이 뭐냐면 아주 값진 즙이에요, 즙.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없는 인도에만 나오는 나무의 여러분들 수액이에요, 수액. 이 수액을 여러분들 채취하는 것이 보통 3년 걸린답니다. 우리가 요만한 병 있죠, 여러분들. 우리 화장품병. 화장품병에 담으려면 3년 동안 수액을 발휘합니다. 그 나무의 수액을. 이거를 여러분들 6개간 말려야 한답니다. 이걸 말려서 가루를 빤 것이 뭐죠? 유향이 되는 거예요. 유향 가루요. 이걸로 여러분들 성전에 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걸로 가정에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왜 유향이 황금의 5배냐?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내가 얻으려면 적어도 여러분들 10년 세를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유향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박사가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놀란 게 뭐죠? 유향의 목적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성전 내에서 그 성소 있지요. 성소 안에 떡이 있고요. 여러분들 촛대가 있고 맨 끝에 무엇입니까?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나감의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바로 유향이거든요. 이 향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성소에 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루 종일 향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향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왕인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향, 기도와 같은 성김을 통해서 왕과 교회의 의미가 바로 유향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향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성소에 들어갔던 예배자가 늘 교통한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말하는 거죠. 유향은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에게 하는 우리의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그 당시 박사가 거기까지 주책했다고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향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연기가 올라가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인의 제사가 일납이 안 됐고 아벨 제사가 일납이 됐죠. 그러면 아벨 제사가 일납이 됐단 말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동 고대 신학에서는 우리가 주께 제사할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이 타서 연기가 쭉 끝까지 올라가면 뭡니까? 그 제사를 우리가 받아 믿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은 제사는 뭐죠? 연기가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가인 제사는 아마 그랬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받는 기도, 주가 인정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유향은 뭡니까? 땅 아래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교제하는 이런 연락을 의미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박사가 바친 유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배자의 틀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도 값진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뭐죠, 여러분들? 박사가 몰약을 준비했대요. 원문이 미르예요, 미르. 이런 미르가 뭐죠? 미라. 원래 전사님 또는 우리 기영재 영어 하니까 좋아했겠다. 원래 미란 말은 발음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원래 미란 말은 우리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미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미라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미르입니다, 미르. 그런데 이 미리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이 임종을 하면 영원한 세계를 간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임종을 하면 그 의사, 푸타메트라는 의사가 와서 복강을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서 피를 따로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장기를 다 띄어서 보관하고 그 몸속에다가 여러분들 유향을 넣고 몰약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라를 만들 경우에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르, 몰약을 넣는 거예요. 몰약을 넣고 여러분들 이걸 봉지를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에 입고 날 경우에 옆에 장기와 피를 함께 넣는 거예요. 부활할 때 함께 합하라고요. 이러니까 미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몰약을 말하는 거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이것을 왜 드렸습니까? 학자들 말하는 거죠. 이 몰약은 십자가 가지고 예수가 썩지 않고 부활할 영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걸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신학적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세가 가지가 귀한 보석이었거든요. 귀한 예물이었거든요. 이렇게 준비했지만 우리는 신학에서 바라볼 때 황금은 왕위를 인정하는 경배 태도, 유향은 창조주와 교제하는 성도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몰약은 썩지 않은 영생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바라볼 때 너무도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거대한 재물을 예물을 준비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예물 준비하겠습니까? 변화된 거듭난 내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왔던 거리가 여러분들 1600km입니다. 1600km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오려고 1600km가 여러분들 도보로 걸어올 때 보통 밤만 낮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 더워서 밤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600km를 달려왔던 바로 그 세 박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너의 변화된 삶과 우리 시간이에요.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도 시간 못 드려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 때까지가 이것이 완결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주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배우며 사는 거예요. 작년 때는 여러분들 가르치며 사는 거죠. 나이 들어서 뭡니까?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이해해주고. 제가 이제 어저께 잠시 병원을 갔다가 재훈이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재훈이하고 우리 안삼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는데 다들 이제 아프니까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식당을 들어가 보니까 낮에 음식을 드시면서 소리 잡수시잖아, 사람들이. 난 참 공감을 못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상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욕을. 얼굴도
말을 닮아가서 얼굴 바라보니까 욕하게 생겼더라, 얼굴 보니까. 근데 그렇게 남들이 있는데 그 쌍욕을 해가면서 밥을 먹는데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참 저 저런 거 싫습니다. 이런데 아버지 제가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이제 61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늘 양한테 가르쳤는데 이해는 안 가도 이해할 만한 기도하길 바란다고. 여러분들 나이 먹을 땐 뭐가 힘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좁아지면 우리는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의 폭이 좁아지면 우리가 마음만 사는 거예요. 그 양을 품을 수 있고 백성을 이해할 만한 이런 넓은 심령을 주께 예물 삼는다면 황금과 양을 몰라 못지않은 제물로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까? 누가복음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까? 2장. 이제 목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밭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에게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쌀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세 번째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들 목자의 크리스마스예요. 자, 헤롯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탄생해서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예수가 탄생해서 내가 위험한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뭐죠? 예비하는 박사들의 성탄절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목자의 성탄절입니다. 자, 목자의 성탄절은 뭐죠 여러분들? 두려웠던 성탄이라는 겁니다. 자, 천사가 등장해서 메시지를 알리니까 두려워서 여러분들 고개를 못 들고 사는 거예요.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지만은 성탄절날 이 목자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웠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탄절은 죄인에게 희망의 날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화해한 날이다. 하늘은 뭡니까? 심판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땅은 죄인이었거든요.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한 날이가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뭡니까? 그를 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뭡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왔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목자는 예수 오신 그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내줄 사시고 부활 통하여 영생을 주었다는 이런 사건의 내용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정말로 축제인데 이 축제를 모르고 하는 말이 뭐죠? 단지 두려워서 고개 숙였던 이런 때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뭡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목자의 성탄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헤롯의 성탄절과 목자의 성탄절과 그리고 동방박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먼저 갔던 네 번째 동박사 알타이지만은 우리는 네 번째 성탄절 촬영을 박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삶으로서 남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변화된 삶과 함께 시간을 들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 오심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네 번째 알타단 동방박사리에 우리가 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 어느 내용이지만 교회 사실 내용 전투기 때문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네 번째 동방박사가 그때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한마음교회가 서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